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우리 여러분 수양회를 있었는데 대덕에서 또 김천에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늘 김천 수양관 자주 가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수양은 얼마나 좋았는지 기뻤고, 어제는 몇몇 형제하며 등산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고 기뻤습니다. 모두 행복했습니다. 또 귀한 주의 종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했고, 또 이번에 일본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좋아도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굿뉴스 스페셜에서 여러분들도 정말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마음에 자리를 잡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이번 주 4차 겨울 캠프 기간에는 23기 굿뉴스코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소망을 마음에 가득 담는 우리 굿뉴스코 젊은 학생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모두 힘찬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53회 온가족이 함께하는 겨울 캠프가 이번 주 4차 캠프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도 김천 수양관과 강릉 수양관에 전국 각 지역 교회 성도들이 모였고, 성도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과 친구, 지인들을 초청해 이번 캠프에서 이들이 변화받길 기대하며 캠프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3박 4일간 진행된 캠프는 새벽과 오전 설교, 오후 그룹교제, 아카데미, 저녁 예배까지 알찬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으며 특히 독서 토론 프로그램 등 성도들의 복음 전도를 돕는 프로그램이 돋보였습니다. 강릉 캠프에서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 박영준 목사가, 대덕 캠프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욱수 목사가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박욱수 목사는 매시간 성경을 통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4주간 진행된 제53회 겨울 캠프를 통해 말씀으로 힘을 얻은 성도들이 올 상반기 힘찬 복음의 역사에 함께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겨울을 맞아 전국 곳곳의 실버대학에서 실버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창원 실버대학 1일 캠프, 포항 뱃머리 실버대학의 실버 힐링 캠프, 당진 늘푸른 실버대학의 행복한 밥상, 안산 실버회의 겨울 실버 행복 캠프가 각각 진행됐고, 춘천 실버대학은 15일과 16일 1박 2일간 경주 겨울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9일에는 남대전 실버대학에서 실버 1일 캠프가 열렸습니다. 각 행사는 실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꾸며졌고, 특히 복음 강연을 통해 많은 실버들이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참석한 실버들은 실버대학을 통해 노년에 참된 쉼을 얻었다는 간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 실버대학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매해 더 많은 어르신이 복음을 듣고 참된 행복을 얻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각 지역 교회 주일학교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을 주최했습니다. 서부산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14일 인성예절 캠프를 개최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마인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고, 인천교회는 중국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15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 중국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광명교회도 18일 슈퍼자제력 키즈캠프라는 제목으로 인성예절 캠프를 열어 자제력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18일과 19일에는 수성교회에서 키즈캠프를 열었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친구들을 초청해 캠프에 함께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캠프를 통해 마인드 교육뿐 아니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다채롭게 진행되는 키즈캠프 및 주일학교 행사로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회가 됐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지난 14일 박옥수 목사 초청 경인지역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에 앞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다채로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날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과 마음이 합쳐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경인 지역 성도들은 신년사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놀랍게 펼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외국인 전도부는 지난 12일부터 14일 국내 거주 외국인 120명을 초청해 안녕 한국어 캠프 행사를 열었습니다. SNS와 어학당 방문, 거리 홍보 등으로 24개국에서 온 외국인들은 명소 관광 및 해수욕장 방문, 한국어 마을 방문 등을 즐겼고 특히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옥수 목사가 캠프 현장을 방문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외국인 전도부는 앞으로도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30회 일본 겨울 캠프가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 오사카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본 전역 성도들이 모여 서로 준비한 공연들을 기뻐하며 관람했고 복음반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참석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강사로 태국 기쁜 소식 방콕교회 김학철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일본 교회 성도들은 올 한 해 계속해서 일본에 이어질 복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우간다 기쁜 소식 캄팔라 교회에서는 IOF 우간다 자원봉사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기간 중 국가인도부 고드프리 장관과 함께 300여 명의 IOF 우간다 자원봉사단 출범식이 진행됐고 행사 기간 자원봉사자들은 여러 파티에서 활동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후에도 12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캄팔라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IOF 지부는 2024년 단기 선교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해외로 파송하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4일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복음전도 액션러닝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성도들은 토론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느꼈던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상대방 이야기 경청하기, 독서 모임 등을 통한 관계 유지, 구역예배 복음 말하기 대회 등 행복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담임 백승동 목사는 복음을 전하며 열매 맺는 은혜에 대해 설교하며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동서울교회 측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발견한 부족함으로 은혜를 입어 올 한 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전도의 열매를 얻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청년대학부와 안산교회 굿뉴스코 동문회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동부산교회 청년대학부는 한국문화체험의 날 행사를 진행해 유학생들의 한국 경험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안산 굿뉴스코 동문회는 외국인 윈터캠프 행사로 참석자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했으며 안산교회 주일 예배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복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성경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야기가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육신의 몸에 병이 있으면 그걸 낫길 간절히 원하지요. 그리고 마음의 이제 병은 죄가 마음의 병이 되는데 마음의 병이 있으면 그 죄를 씻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예수께서 6절에 요한복음 5장 6절 그 누운 것을 보시 다시 말하면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 제일 바라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병이 낫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좀 내가 가난해도 좋고 부족해도 좋은데 몸만 튼튼하면 병만 나으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병을 낫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제 38년 된 자기 인간 방법으로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못에 먼저 낫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려는데 들어가지 못한 얘기합니다. 자기는 병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딴 사람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낫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 이게 무슨 이야기야? 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난 걷지 못하는데 지금 나를 보고 걸어가라고 하시네. 말도 안 돼. 어떻게 걸어가? 내가 병자인데. 그래서 저분은 좀 다르신 것 같아. 다른 분하고. 어쨌든 저분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걸어가 볼까? 이제 세상 많은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살아 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자리를 걸어가라고 하셨고 38년 된 자기가 병장을 하기도 하면서 어느 누구도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일어나 자리를 걸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저분 날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네. 내가 나 못 걷는데. 그렇지만 저분이 걸어가라고 하신 저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보면 달라질는지 몰라.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 무슨 생각이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지만은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건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려고 해본 적이 없는 이유는 자기가 병자고 못 걷는다고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누워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저 못 걸어가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못 걸어가는데 저분 날 걸어가라고 하시네. 저분의 말씀을 한번 따라보자. 일어나 걸어가 보자. 그 마음을 예수님께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넣어 주었어요. 내가 걸어갈 수 있다니 말도 안 돼. 그렇지만 한번 저분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이야기나 하자. 병자가 손으로 두 땅을 짚고 허리를 굽부리 펴고 일어서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 다 일어나 걷고 뛰어다니고 놀고 즐거워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됐는데 자기는 그걸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니까 허리를 굽부리고 손으로 무릎을 잡고 일어나서 발걸음 디뎌지고 걸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제발 꿈이 아니기를. 이 꿈이야 뭐야? 꿈이 아니지. 오늘 정말 예수님 만났지. 꿈이 아니야. 나 걸어가고 있잖아. 그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38년 예수님 말씀이 그냥 무시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일어나 잘들 걸어가라 그 말씀대로 일어나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안 되는데 그냥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그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걸어가라 해도 걸어가고 말씀이 내 죄가 사해졌던 사해졌다고 말하고 말씀이 내 구원을 받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말씀이 내 죄인은 죄인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한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 예수님만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아, 저분 날 보고 걸어가라고 하셨네. 아무 날 보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저분 말씀 한번 걸어볼까? 나 걷고 싶어. 안 그래도 걷고 싶으면 걷자. 그래서 걸으려고 했는데 쟤는 내가 말씀을 따라 말씀이 없을 땐 걸으려고 하도 안 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내하고는 예수님 말씀이 따라 하니까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걷고 있네요. 선생님, 제가 걷는 거 맞지? 이게 걷는 거 맞지요? 나 이제 걸었어요. 선생님 말씀 따라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걷게 되네요. 선생님의 능력이에요. 병자가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저는 38년 된 병자는 아니었고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는 가난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나머지 감나무 감도 따먹고 대추도 따먹고 또 뭐 사과도 따먹고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모여 다니면서. 죄가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죄를 씻을 줄 몰랐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레위기에서 속죄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4장에 나와요. 죄 사는 방법이 있네. 그 방법대로 어린 양의 속죄제사를 본받아서 연결시켜 보니까 그 양이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 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임한 거예요. 내 죄가 씻어졌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게 됐다.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구나. 난 그 예수님이 하신 거 믿기만 하면 되네. 내 죄가 씻어졌네.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게 하셨는데 난 그걸 몰랐다가 예수님 내 죄 씻었다고 이야기하시네. 그럼 내 죄가 씻어진 거야. 그렇게 씻은 걸 믿었어요. 나 이제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내 죄를 죽으시고 내 죄 다 벌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 씻어진 거야. 성경에 여러 곳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뒤로부터 하나님께 내 안에 역사하는 거 볼 때 너무 놀라웠고 이제 나는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다. 성경 말씀은 나를 보고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다면 난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믿은 그날부터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셔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지고 변해가는 걸 보고 이제 복음 전도하는 귀한 전도자가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경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만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했는데 나는 죄인이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하고 나하고 말씀이 다르거든요. 요한은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께 나오시는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우리 죄를 지워 가셨기 때문에 제가 지워 갔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하고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친애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우리 죄의 벌을 받으셨기도 그때 우리 죄가 다 씻어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으로 우리 죄를 눈처럼 희게 씻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씻는 노래 가지고 예수님이 씻으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걸 잘 몰라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성경을 읽고 읽다 보니까 내 죄가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내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38년 된 병자는 자기 못 걷는 거 알고 눈이 어둡고런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는 못 걷는다고 알지만 내 생각보다 예수님 말씀을 믿어. 저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네. 그럼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걸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믿지만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일하시면 여러분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밝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53회 겨울 캠프가 이번 주를 끝으로 4주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겨울 캠프는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중한 시간인데요. 이번 4주차에도 성도들의 행복한 간증이 가득합니다. 그 현장에 함께 가보시죠. 매서웠던 강추위가 누그러지고 어느덧 새해의 첫 달이 절반이 지나간 이번 주. 제53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겨울 캠프. 그 마지막 차수인 4차 캠프가 강릉과 김천에서 각각 진행됐다. 마지막 차수임에도 각 지역에서 모인 성도들로 수양관이 가득 찬 가운데 강릉 수양관에는 서울 강남과 강동, 성북, 강원도 원주 등에서 새해를 시작하며 마음을 잡아주고 이끌어줄 말씀을 듣길 기대하는 성도들이 모였다. 예, 2023년도에 우리 선교회와 또 제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또 이번 캠프를 통해서 박 목사님께서 또 그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전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해 주셨다는 마음이 들고요. 저와 또 교회와 우리 선교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첫날 캠프 시작을 앞두고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은 박옥수 목사의 지난 우간다 방문 및 송구영신 예배, 우간다에서 최고 시청률을 보유한 NTV와의 인터뷰를 시청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새해를 장식했던 소식에 성도들은 더욱더 힘찬 박수로 겨울 캠프의 시작을 만끽했다. 기쁜 소식 원주교회에서 준비한 공연이 첫날 저녁 예배를 장식했다. 고아가 됐다는 상처로 마음을 닫고 살던 한 자매가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난 내용의 연극 영원한 참 아버지, 그리고 두 곡의 찬송 공연은 부르는 성도들의 기쁨이 듣는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무대가 됐다. 4차 강릉 겨울 캠프의 주 강사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 박영준 목사. 박영준 목사는 지난 2023년에 신년사 말씀이 있는 열왕기하 7장을 함께 읽었다. 사마리아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했던 4명의 문둥병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며 문둥병자들이 가졌던 마음의 자세를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전했다. 진짜 소망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둥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에서 살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참 저도 정말 그런 문둥이 같은 사람이고 또 목사님이 정말 율법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인데 그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셔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아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니까 너무 감사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말씀과 교제로 채워지는 겨울 캠프. 강릉의 맑은 공기와 더불어 성도들은 수양관 곳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알찬 하루하루를 보냈다. 오전에 진행되는 2번의 설교, 그리고 오후까지 이어지는 그룹 교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보고 겪은 말씀의 능력을 듣고 그 능력이 자신의 삶에도 마음껏 일하실 것을 배우고 믿는 시간이 됐다. 유홍영 목사님께서 이번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기쁨, 정말 모든 복음을 갖다 길게 전하는 것보다 정말 마음에 와닿게 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 주신 분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 길게 전한다는 것보다 간단하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하졌다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해서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또 이번 수양회 때 말씀을 들었고. 겨울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복음반이다. 매주 복음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캠프를 더욱 아름답게 꾸며온 가운데 4차에도 복음반과 실버 복음반이 원활하게 진행됐다.
예수님을 알고 율법도 알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 노력할수록 더욱 무거워지는 죄로 고통받던 사람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기 위한 거울로 율법을 주신 것이었고 참된 죄사함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차근차근 알려준 복음반. 캠프 마지막 날에는 기쁨의 간증들을 서로 나누었다. 이 죄에 대한 이 죄의식을 어떻게든 선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의 피로써 깨끗함을 얻었다는 의인이라는 그러한 의인의 값을 저희가 받았다는 은혜가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구원이라는 게 엄청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죄에서 벗어나면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히브리서 10장, 14장에 보면은 영원히 죄를 사해 줬다. 영원히 예수님께서 그거를 믿으니까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아주 확신합니다. 각 교회에서 준비한 공연들은 저녁 예배에 대한 기대를 더욱 키워준다. 첫날에 이어 기쁜 소식 강동교회와 강릉교회, 의정부교회와 성북교회가 준비한 공연들이 캠프 둘째 날과 셋째 날 저녁 예배를 가득 채웠다. 공연 후 쏟아지는 박수는 공연이 전한 감동 외에도 정성을 들여 공연을 준비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의미도 담겨 있다. 강릉 캠프를 가장 은혜롭게 해주는 말씀 시간. 박영준 목사는 이번 4차 캠프 동안 성도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의 마다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고 아버지 것을 자기 것처럼 누렸지만 그 마음을 알지 못해 탕자를 정죄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채우시며 정죄를 막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길 성도들에게 당부했다. 우리의 허물을 전혀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막아주시는 거, 아버지라는 걸 이렇게 각인시켜주는 부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아들아 하기는 부끄러운 사람인데 정말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소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새해에는 정말 신년사 말씀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내 마음부터 또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복음을 크게 생각하면서 종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합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겠다는 그런 소망이 됐어요. 4주차에 이른 성도들의 방문으로 이번 주에도 변함없는 활기가 김천수양관을 가득 채웠다. 부산과 광주, 마산 등 각 지역에서 모인 성도들이 약 1,600명에 이르렀다. 세대와 상관없이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어울리는 모습이 훈훈한 풍경을 자아냈다. 이들 중에는 함께 온 사람들이 이번 캠프에서 말씀을 들으며 변화를 입길 바라는 성도들도 많았다. 이번에 4차 이렇게 수양회를 통해서 실버 대학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된 임옥자 모츠님이시거든요. 우리 모츠님 이번에 수양회에 참석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에 있는 죄가 흰눈보다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언제나 박수와 웃음이 가득한 김천수양관의 저녁. 찬송 시간엔 참석자 모두가 우렁찬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기에 캠프의 즐거움은 배가 된다. 캠프의 매력을 더하는 지역별 공연도 빼놓을 수 없다. 고난과 역경으로 휩싸인 주인공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감동적인 순간을 그린 연극. 성도 개개인의 다양한 음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찬양 무대도 열띤 호응을 얻었다. 4차 김천 캠프 첫날에는 특별한 간증이 있었다. 일본 기쁜 소식 신조교회의 사이토마이 목사가 캠프에 함께하며 성도들 앞에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공유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다. ですけども本当に私の中にも罪が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ましたので、本当にその罪から、許されて、で私の教会の兄弟姉妹方もみんな救われていきました。本当に、今は、5年半経ちましたけども、新しく、グッドニュース新城教会となって、これからまたこのグッドニュースと共に福音の働きをしていきたいと願っています。 4차 김천 캠프의 주 강사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맡았다. 첫날 저녁 여호와의 구원을 힘입어 병기든 소년과 나아간 요나단의 말씀을 설명하며 매 순간 면밀하게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힘있게 외쳤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또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가 저 블레셋 부대에게 올라갔을 때 하나님 큰 승리를 주셨고 정말 큰 놀라운 역사를 주셨듯이 또 올 한 해 하나님 저에게도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에게 일하셨던 게 하나님이 또 저에게도 그렇게 크게 일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놀랍게 일하시겠다는 소망이 듭니다. 여러 사역자의 말씀과 간증으로 채워지는 캠프의 오전. 사역자들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동안 말씀으로 어려움을 뛰어넘는 과정을 비롯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등 믿음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나아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는 기회가 됐다. 오후에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캠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난 한 해 성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도서 전도를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독서 토론 모임 아카데미 시간 중 하나로 진행됐다. 책 속에 담긴 마인드를 기반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사고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법도 단계적으로 배우는 알찬 시간이 됐다. 책은 마음을 엑스레이 찍어주는 것이다.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모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책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모양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양을 이야기해 주는데 되게 좀 편해지고 쉬워졌어요. 책의 인물에 대해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연결했을 때 사람들의 수긍하는 그 속도가 되게 빠르고 인지하는 속도도 되게 빠르고 받아들이는 폭도 이렇게 넓어지는 걸 제가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 강연이 있을 때마다 진짜 쫓아다니면서 듣고 있거든요. 네,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캠프 셋째 날 오후에는 박옥수 목사와 성도들이 대덕산을 올랐다. 대덕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맑은 공기, 도심에서는 쉽사리 느끼기 어려운 운치를 만끽하며 이어가는 산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죄에서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자리. 매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에 기쁨을 더한 복음반이 이번 주도 활발히 진행됐다. 복음반은 기쁜 소식 수성교회 이봉춘 목사, 재복음반은 기쁜 소식 군산교회 김진곤 목사, 실버 복음반은 기쁜 소식 목포교회 정근창 목사가 각각 복음을 전했다. 하루하루 듣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와 기쁨을 나타냈다. 전에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슬픔에 젖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눈같이 희졌다. 그래서 의로움을 받았다.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제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한량없이 행복합니다. 저녁 예배를 위해 모인 참석자들로 가득 차는 4층 대예배당. 매일 저녁 캠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트루스토리와 찬송 공연이 큰 박수를 받았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한 발 더 가까워지는 설교 시간.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증명했다.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보다 복된 삶을 살 것이란 소망이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박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레위기 속죄제 말씀이나 또 히브리서에 그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이루어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년사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고 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년사 말씀과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던 제53회 겨울 캠프. 새로운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짚어보고 그 뜻을 새롭게 새긴 성도들은 이제 겨울 캠프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올 상반기 끊임없는 복음의 역사와 기쁨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이미 변화된 에티오피아. 새해 시작과 함께 이루어진 박옥수 목사님의 에티오피아 방문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다방면으로 힘있게 복음의 역사를 펼치시겠다는 소망을 가득 남겼습니다. 특히 국회와 교육기관들은 마인드 교육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데요. 오늘은 에티오피아 기쁜 소식 아디스 아바바 교회 김재엽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어요? 예, 목사님 잘 지냈습니다. 이디오피아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목사님 저는 지난 3월에 에티오피아에 왔습니다.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1년 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영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대화는 별 불편 없으시죠? 예,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는 영어로도 되고 또 아마릭을 통역을 통해서 영어를 해서 통역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들어 이제 복음적 구원받는 사람들은 일어나고 합니까? 네, 아직 제가 뭐 언어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에 현지인들 중에 또 한국말을 알아듣고 또 영어를 알아듣고 통역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복음 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그 이디오피아에 가서 또 이렇게 참 그 뭡니까 아디스아바바 교회에서 이제 이디오피아 가서 하신 일들 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작년 23년도 3월 달에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4년도에 1월 1일에 에티오피아 목사 오셨는데요. 이제 에티오피아가 개척이 되고 이제 선교가 시작된 지 23년이 됐고 목사님께서 10번째 에티오피아에 오셨었는데요.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오시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복음을 이제 에티오피아가 오토독스라고 하는 종교가 있고 또 이제 전체 인구가 1억 2,600만 정도 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가 이 사람들이 믿는 오토독스 종교인데요. 어떨 때는 종교적으로 부딪힘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실 때 복음을 많이 전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CLF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CLF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목사님께서 에티오피아 오시고 또 행사장을 두 군데를 잡았었는데 한 군데는 호텔을 잡고 또 다른 한 군데는 교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도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저희가 CLF 하려고 했던 그 장소에 행사 장소를 3일 앞두고 행사 장소를 교회에서 이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일반 교회 큰 교단에서 저희가 큰 교단을 빌려서 교회를 빌려서 CLF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 장소가 취소가 되면서 호텔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좀 걱정도 하고 그랬지만 목사님께서 살아오신 인생에서 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서 사단이 일하지만 하나님도 반드시 일한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저희들이 함께 사람들에게 장소가 변경된 것을 알리고 또 이렇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선교사님들 또 오셨던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저희들이 집회를 알렸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과 상관없이 다들 오셔서 2,000명 넘게 목회자들이 오셔서 참석하시고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들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 복음이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 힘있게 일하시는데 사람들이 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고 저희가 행사가 끝난 후에도 그런 분들에게 다 전화를 드리고 참석했던 분들에게 어떠셨는지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너무 좋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사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주셔서 저희들의 에티오피아에 너무 많은 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처음 이렇게 대화할 때 쉽지만 않고 어려움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탄이 항상 역사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나면 하나님이 마음을 여는 분들이 있어 죄사함 받고 기뻐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큰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귀한 일을 다른 누구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전가해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그건 너무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복음 전환 일 할 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네,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하고, 야, 이런 복음이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서, 야, 우리가 이거 같이 하자.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을 알지 못했는데, 목회자들이 와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배우고 싶어 하고, 또 저희들을 초청해서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CLF도 더 커지고, 에티오피아 인구의 20%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들인데요. 예. 그렇게 해도 한 거의 3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목사님께서 또 오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저희들도 그곳에 복음 전하면서 교회에서도 마인드 강연도 배우려고 하고
복음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작년에 제가 이티오피아 국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 전에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가 그냥 말씀만 그냥 나와서 뒤에 어떤 일인지 잘 몰랐는데. 네, 목사님. 지난 3월에 목사님 오셔서 전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해주시고 또 특별히 목사님께서 처음 국회 마인드 강연 전에 국회의장실에 들어가서 국회의장 이하 이제 국회 사무처장 그리고 국회 부의장 5명의 요인들에게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종교적으로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장께서는 기독교인이셨고 또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4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에게 마인드 강연하시고 난 후에 저희들이 지역구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초청해서 저희들이 마인드 강연을 했었고 또 국회의장도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마인드 강연 들으시고 야 내가 이런 복음을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꼭 다시 듣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시간을 가졌고 올해 1월 1일에 목사님께서 에듀페를 방문해 주셨는데 그때 국회에서 국회의장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대신해서 국회에서 3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대신해서 호텔에 와서 행사장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과 개인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께서 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한국에 가서도 배우고 싶고 에티오피아가 한국의 변화를 한국과 6.25 전쟁을 참전했었고 한국을 도왔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에티오피아를 돕고 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한국을 배워야 된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또 이런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면서 목사님과 또 짧은 시간이지만 면담을 하면서 그분들이 요청을 했었었고 또 목사님께서도 야, 이런 요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에게 하신다면서 너무 놀라워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국회에서도 길들이 많이 열려 있고 또 국회에서 강연을 하고 나니까 또 행사를 하니까 이분들이 국회가 열리고 나면 에듀페 전체를 여러분들이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자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 특히 지난번 남부 대통령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 남부 대통령께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서 이제 앞으로 저 자주 가려고 합니다. 가서 대통령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국민의 복음 전해서 정말 죄사함을 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려고 하는데 대통령 지금 건강하시죠? 네, 목사님. 이번에도 목사님께서 사실 우간다 대통령을 만나고 오시면서 원래 1월 1일 일정과 1월 2일 일정을 오후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우간다에서 목사님 늦게 오시면서 일정이 되게 굉장히 짧아지게 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께서 1월 2일 만 하루를 계셨는데요. 계시면서 새벽부터 에티오피아 교회에 방문해 주시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때 이제 남부 대통령께서도 항상 목사님을 만나 뵙고 싶어 했고 기다렸었는데 이번에 목사님 만나 뵈었습니다. 원래 그분이 남부 이제 국회의원이시고 남부의 집권당 대표셨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수상제 국가이기 때문에 수상께서 남부의 대통령을 임명하셨고 그 그분이 국회의원 남부의 대표셨는데 그분이 남부 대통령이 되시면서 더 큰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IYF가 하는 활동 그리고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또 이분께서도 저희들에게 대학 영재학교나 또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기고 싶어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주 그곳에 찾아가서 일들을 함께 하는데 그곳에 상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보내주길 바라고 또 대통령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목사님. 일단 마인드 교육부터 시작 이티오피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가서 지내면서 삶이 어떻습니까? 네, 목사님, 여기 에디오피아 사는데 날씨도 좋고 또 지내는데 복음 전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예. 사람들도 좋고 또 이번에 목사님 오셔서 특별히 참전 용사분들을 만나셨습니다. 예. 그때 행사 때 70여 명에 되는 참전 용사께서 그 가족들과 함께 참전 용사는 15명 정도 오셨고 또 이렇게 미망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70여 분 정도 오셨는데요. 예. 그분들이 항상 저희들이 작년 9월에는 목사님께서 대학생들도 보내주셔서 행사도 했는데 이렇게 한국에 잘 살고 자기들이 희생하고 그랬지만은 희생했던 보람이 있다면서 예. 너무 기뻐하시고 저희들 하는 활동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야, 내가 의롭게 됐다. 많은 단체들이 와서 자기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야, 이렇게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복음을 듣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요. 예.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기뻐하셨고 또 저희들 마치고 나서 그분들 찾아가서 목사님 함께 찍은 사진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분들 너무 기뻐하시면서 좋은 시간들 가지고 에디오피아가 한국과 이렇게 가까운 나라인데 원래 몰랐습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고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지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에디오피아 군인들이 가장 용감히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저는 그때 6.25 사람들 뭐 어린 아이였는데 이제 그분들만 너무 고맙고 그분들이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돼서 감사했고 또 제가 그 집회할 때 여러분들이 그 참정용사 찾아와서 인사 나누고 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회가 되었으면 한번 저 대접도 좀 해드리고 좀 감사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가 안 맞아서 그 일을 못했지만은 정말 우리나라 수고한 그 참전 용사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되어 가면서 우리 더 가깝게 그 이디오피아 국민들과 가깝고 또 우리 복음으로 가까워지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혹시 곁에 최유진 사모님 계신가요? 네, 옆에 있습니다. 네, 뵙고 싶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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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옆에.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나셨어요, 사모님? 네,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건강하시죠? 네, 저는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에티오피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에티오피아를 특별히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 이렇게 작년 3월에 에티오피아 가셨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에티오피아 교회 소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께서 작년 3월에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셔 주셨고, 그리고 1년이 안 되는 시간에 또 다시 이렇게 에티오피아를 와주셨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이 에티오피아를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이제 선교를 시작한 지 23년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 23년이라는 시간이 참 긴 시간이었고, 저희는 이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그동안 일하셨던 것을 그 결과를 보고 있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작년 3월에 목사님 방문하시고 이번 올해 첫 시작을 이렇게 에티오피아에서 또 시작을 하였는데 이제 사실 에티오피아는 그때가 새해 첫날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에티오피아 달력으로 하면 연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는데 학교도 그대로 하고 사람들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이라서 이 집회를 하고 행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평일에 모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사를 저희와는 상관없이 너무 아름답고 복되게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행사 장소가 바뀌었지만 저희가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호텔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 줄지어서 들어온다는 이렇게 소식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정말 너무 놀라웠고 하나님이 이 에티오피아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는데 참 복을 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었고 또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제가 에티오피아에 와서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너무 한국교회 형제 자매님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또 형제 자매들이 배워서 또 똑같이 이렇게 교회에 봉사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항상 저희가 행사를 할 때마다 물어봐요. 특히 자매님들이 와서 사모님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일들을 준비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것을 듣고 또 그대로 따라하고 형제자매들 마음으로 이렇게 일들을 같이 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봉사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초청을 하고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해주면서 진짜 제가 오히려 이곳에 있으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마음도 배우게 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복음을 섬기는 부분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 제가 국회에 가서 말씀 전했을 때 국회의원들께 정말 친절하게 들어주셔서 너무 기뻤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앞으로 이디오피아 이제 국민이 다 이 복음을 듣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디오피아 일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목사님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고 저희가 더 마음으로 이 복음의 일들을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가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목사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가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목사님. 속히 이디오피아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복음을 일하는 걸 보고 싶고요. 또 이디오피아 한번 더 가서 같이 모임도 갖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제 날씨는 좋지요. 지금 한참 좋을 때죠. 네,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연중 이렇게 해발 고도 2,500m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덥거나 아주 춥거나 그런 날씨는 잘 없고 날씨는 1년 내도록 항상 좋은 날씨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지금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그 눈물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감사 같은데요. 사모님 이렇게 에티오피아에 계시면서 가장 감사했던 간증이 있다면 한 가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있으면서 매 순간 매 시간이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참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희에게 가장 합당한 곳에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저희가 매 순간마다 이렇게 또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마다 저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 보는 것을 볼 때 진짜 그게 가장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박 목사님 오셨을 때도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다 복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리고 목사님이 발걸음 내디디신 곳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길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했고 이 일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일이고 복음의 일을 할 때 저희는 그냥 단순히 이곳에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질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또 선교사님을 또 돕고 또 이렇게 뒷받침하셔서 선교사님이 더 힘있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이번에 메켈레 대학 총장님께서 감사패를 전달하셨는데요. 메켈레 대학은 어떤 대학인지 또 총장님은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6년 전에
저희들이 유니버시아드 아프리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했었고 그때 목사님께서 메켈레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연결되면서 저희 그 모든 행사를 저희들에게 부탁했고 자원봉사자 모집 행사들을 하고 또 목사님 복음을 전해주신 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 중국에서 선교사님께서 파송되어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 대학교에서도 저희가 하는 일들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었는데 메켈레 대학교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메켈레에서 또 그 지방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도 겹쳤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국제 NGO 모든 단체들은 그 자리 그곳을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께서 수영성 선교사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어려운 그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대학교에서나 또 메켈레 지역에서도 정말 이 IYF는 참된 단체다.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친구이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도 그곳에 있으면서 그 기간에 정말 어렵고 고립되기도 하고 통화도 안 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마인드 강연도 진행해 나가면서 그 마킬레 대학 총장께서도 그 부분들을 눈여겨보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셨고 특별히 메켈레 대학교에 IYF가 들어가게 되고 또 저희들에게 교수실이나 또 강당을 내어주셔서 마인드 강연을 진행하고 학교에 학과를 넣고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도 입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IYF가 전쟁 이후에 트라우마 센터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고 그런 일들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고 특별히 정말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고 스케줄을 맞추기 어렵지만은 직접 총장께서 1000km가 넘는 거리를 와서 또 목사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고 목사님께 복음도 듣고 교제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셨고 또 계속해서 이 일들을 협력해 나가기를 원하고 에듀페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그분들도 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굉장히 반가워해 주시고 또 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가고 싶습니다. 더 자주 에티오피아 가서 또 보험자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남부지방 대통령이 일부러 저를 찾아오셔서 남부지방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런 일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목사님께서 대통령 만나셨을 때 이런 요청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께서 목사님께 직접 요청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냐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또 한번 방문해 주시고 또 가봐 주시기만 해도 목사님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학교 측에서는 교장 선생님을 요청했습니다. 그곳에 남부지방에 영재 학교가 있는데요. 특별히 에티오피아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교육을 배우고 싶고 한국의 마인드를 배우고 싶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을 한 명 보내주시면 그곳에서 그 선생님에게 급여도 지급하고 한국 가는 비행기도 지급하고 차량도 주고 그다음에 관사도 내어주고 아디스아바바 자주 나올 수 있는 비행기도 지원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하기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 예, 너무 감사. 곧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많은 소식들을 들었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전 세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세계 형제자매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에티오피아가 정말 성경에도 나오고 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특별히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티오피아에 에티오피아 항공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하나님 종들께서도 많이 와주시는데 참 그런 복을 받고 또 저희에게 이런 귀한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에 행사할 때도 한국에서 또는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방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함께하고 교회가 뒷받침이 되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종의 마음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한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저희가 이곳 에듀피아에서 새해 첫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목사님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주 우리도 가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귀한 열매 많이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선교사님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유일하게 많은 군인을 한국전에 파병했던 나라죠. 거리는 멀지만 참 고맙고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러한 에티오피아에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번 김천 4차 겨울 캠프에서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박옥수 목사님과 함께 대덕산을 등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덕산도 참 아름다웠고 또 목사님과 함께 줄지어 산을 오르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들도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2월부터는 남미 전도 여행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